유마경 13쪽 방평품 지난번에 한 단락 읽었고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단락 해서 중간부터 조금 아래 가면은 욕도인고로 하는 그 자리 붙습니다. 글자 없는 분들은 그 뭐냐면은 발할 욕자, 욕심할 때 욕자 빠져 있습니다. 간혹가다 새로 책 만든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불러드릴 테니까 적고 나중에 또 공부 마치고 빠져 있는 글자 적으면 되겠습니다. 욕도인고로, 도인, 사람들을 제도하기를 바라는 까닭으로 이렇게 됩니다. 욕하는 건 바라다, 바라는 까닭으로. 그러니까 중생제도를 바라는 까닭으로 이 방편으로, 이 선방편으로, 좋은 방편으로서 비아리하되, 비아리에 거주하되, 외샬리에 거주하되, 유마거사가요. 실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 공부하는데 유마거사를 또 실존 인물이라 생각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냥 우리가 경전을 잘 극화시키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을 내세웠죠. 가상의 인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뭔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장 서남아시아 중동처럼 전쟁이 일어난다고. 있다면 안 돼요. 서로 고집하면은. 자, 비아리하되 자제무량하여 섭제 빈민하며. 자제라는 건 요즘 이야기하는 물자죠. 재산. 물자들이 무량하여 섭제 빈민, 모든 빈민을 포섭하고 섭수하고. 그러니까 자제와 빈민, 자제무량과 빈민은 상대되는 개념이죠. 개념상으로 상대되느냐, 아니면은 이 상관관계에서의 뭐냐면 언어적 차이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적으로 보면은 대조되는 개념인데, 상대되는 개념인데, 그 상대되는 것이 상대가 아니라 워낙에 그렇게 개념 짓고 이렇게 개념 짓기 때문에 나눠 보이고 차별죠.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예쁠까 미울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런 것이었겠죠.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예쁠까 미울까 했을 때 당장 비교가 되지. 한 사람 더 있을 때 예쁠까 미울까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이게 절대가 됩니다. 하나만 더 있으면 한 개의 절대가 있잖아. 근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절대야, 그러면 상대야. 여러 가지가 있으면 상대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하나만 더 있으면 뭐가 돼?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쉬워? 절대적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만 더 있어야 되겠어. 그럼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것은 절대적 감정에 빠지지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요런 개념도 있고 저런 개념도 있고 해서 생각이, 사유가 훨씬 더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인 게 훨씬 내 사유에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욕망은 여러 개 중에 하나야. 안 그러면 독보적이야. 욕망은 독보적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시키려고 애를 쓰겠죠. 절대시키려고. 내지는 하나만 단일화시키려고 애를 쓰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번뇌이고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몽상 하는 것들인데, 요것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상대성 이야기를 아래 문장으로부터 계속하게 되죠. 결국 지금부터 읽을 장면은 아직까지 불이라는 글자는 안 나왔죠. 둘이 아니다라는 뭐냐면은 개념은 나오질 않아도 지금 벌써 불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를. 그러니까 자제가 무량하기 때문에 빈민이 생기는 겁니다.
빈민이 원래 있어서가 아니라 자재 때문에, 즉 물자 때문에, 돈 때문에 빈민이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야, 무량한 거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미국이 돈 막 찍어내잖아. 어떻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퍼는 거는 몇 년간 한계가 있겠지. 뭐냐면 물자하고 다르죠. 그래서 자재라고 했을 때는 오늘날 돈으로 생각하면 그건 무량하지. 한도 끝도 없어요. 자재가 석유 한 단일 종목은 한계가 있겠지. 근데 종목이 여러 개면은 무량하게 되는 겁니다. 무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무량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빈민이 있느냐는 거야. 우리가 가진 것은 무량한 건데 그 무량한 것을 무량한 가치로 써요. 안 그러면은 있다 없다의 아까 절대적 가치로 쓰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로 쓰기 때문에 빈민이 생겨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앞으로 계속 해 나가려고 이런 상대적 개념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는 불이라 그러고, 자, 자재무량하다는 이야기가 실상의 이야기 같으면은 있다 없다는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있다 없다는 허상입니다. 자, 여기서 실상과 허상에 있어서 실상이라는 것이 뭔가 그러면 있다 없다가 허상이라 했잖아요. 그럼 실상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에 걸리면은 실상은 실상이 아니죠. 있다 없다가 허상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실상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그 실상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업이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고 과정 안에서 임시적 상태를 우리는 있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 심리적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는 건 심리적 과정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는 거예요. 심리적 과정. 여러분들 마음은 계속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응? 그 과정이. 여러분들 마음의 과정만 있어요. 이 우주라는 물리적 과정도 있는 거야. 물리적 과정도 있는 거지. 근데 그 물리적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공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이 원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 조금 수준을 더 높이 올라갔는데 오늘 여기까지 안 끌어올리려고 그랬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본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속에서만 해석해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관념이지, 세상은 그냥 밖에 있을 뿐이에요. 그 과정 속에 있을 뿐이에요. 과정.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지나온 과정은 있어요. 그럼 그 지나온 과정이 사라져서 현재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나온 과정이 이 현재에 내포되어 있다, 내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지나온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지. 현재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사라져야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리적 상태는 딱 이 상태밖에 없어. 물리적 상태는 이 상태밖에 없어. 이 상태는 계속 항구하는 상태야. 안 그러면 다음으로 달라질 상태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야.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있다 없다라고 규정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나가고 우리는 지금 유마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빈민이라는 것도 자재무량한 가운데에서의 임시적 관계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재무량에서 포섭을 할 수가 있죠. 다시 읽으면서 더 말을 이어나갑시다. 봉계, 밭들봉자. 봉계 청정하야 섭제 해금하며, 봉계 청정하야. 자재가 무량하다 했잖아요. 그럼 자재가 무량하다는 이야기는 자재조차도 있는 것이 아니랬지, 없는 것도 아니랬지, 있다 없다를 넘어선 거랬지. 자, 청정이라는 것도 당연히 청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있다 없다의 내용하고 뭐냐면은 차원을 달리하는 거야. 있다 없다의 내용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을 우리 청정이라는 거야. 자꾸만 청정한 깨끗한 것을 우리 관념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교는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을 넘어섰다고. 우리가 지금 속한 차원은 어떤 차원이지? 아까 시간과 공간 아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부자다, 가난하다 라는 것이 우리 관념이라는 거야. 근데 이 차원을 넘어서면 부자다, 가난하다가 있어요, 없어요? 웃기고 앉아있는 없다고. 부자다, 가난하다의 내용이 없단 말이야. 지금 옛날부터 저끼리만 살라고, 집안 잘 살라고 하던 것이 지금 사람을 도로 죽이고 있잖아. 잘 사는 거야. 지금 더 죽이는 거로 가는 거야. 지금 뭐 10,000명 죽었다는 썰도 있고, 뭐 어쩌다고 썰도 있고, 막 그렇잖아. 이거 황당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잖아요. 인간들의 감정이나 신념이 뭐가 안 돼 인간들을 서로 죽이느냐고. 예? 그게 뭐가 안 돼. 그러면 그게 저거가 속이 시원한가 하냐고. 이제 거기 아비기환에 빠졌기 때문에, 즉 지옥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런 여유가 없어요. 판단할 여유가 없어. 그냥 살아남고 보복하고 응징하고 이 관계만 막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 한동안 생존에 빠진 거지. 우리는 옆에서 보니까 또 뭐 이스라엘하고 좀 우리하고 친한가? 우리 친하지도 않는데. 뭐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하고 뭐 우리가 뭐 팔레스타인이 상대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소리 하는데 저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왜 끊임없이 일어나? 사람은 없고 감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원한만 남아있기 때문에. 원한이 모든 가치를 다 덮어버려. 누구가 이기냐 저냐의 문제가 아니야. 저기는 그 감정에 다 빠져버렸단 말이야. 그 감정에 다 빠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청정이라는 것도 그 안에 있어 보면은, 즉 다시 말해서 섭제, 회, 금이랬잖아요. 회, 헐회자, 훼손할 때 회자입니다. 훼손하다, 망가뜨리다라는 회자예요. 금, 하지 말아야 될 금자, 금기할 때 금자. 그러니까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뭔가 망가뜨리는 일 속에 빠지면 그거밖에 안 보인다고 지금. 그거밖에 안 보인다고. 그런데 그렇게 망가뜨린다고 한들 망가지느냐고. 안 망가진다는 거야. 그게. 그 속에 빠지면은 지금 해금밖에 안 보이지. 저놈 죽여야 되니, 저놈 살려야 되니, 우리끼리는 잘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요거밖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마치 내가 저 상대되는, 즉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절대적 관념이랬잖아요. 자기가 절대라고 착각하는 이 둘만 있었을 때, 둘만 있었을 때 절대적 상태에서 요것만 없어지면은 이것이 독보적으로 좋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나, 이것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기는 이것만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자기는 이것만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것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있다라는 것이 그거라니까. 있다라는 것이 자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청정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청정이라는 건. 그거밖에 안 보인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그거밖에 안 보인다. 근데 청정이라는 것은 그 시간을 떠나야지. 그 공간을 떠나봐야지. 아니, 소위 얘기해서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언제부터 있었냐고. 저거는 뭐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어쩌저쩌 하지만은 옛날 신석기 시대 때 무슨 야훼가 있었냐고. 신석기 시대에 무슨 팔레스타인이 있어. 그냥 그렇게 흘러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족속들이 그렇게 살게 된 거지. 그 언어가 나도 하도 그냥 그 동네가 시끄러워서,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해서 막 이 강의 저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랍어로서는 아랍 민족도 있고 이란같이 페르시아를 쓰는 민족도 있고, 뭐냐면은 저거는 유럽이라고 주장을 하나, 유럽이 아닌 터키가 하던 튀르키예,
족속도 있고 뭐 이런 많습니다. 그러고 또 아프리카 위에 무슨 우리가 범이슬람 나라들, 뭐 우리 소위 이집트부터 시작한 시리아 이쪽, 그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종교로 또 단일 이슬람이야. 유대 말고 이스라엘 말고 유대 이슬람인데 또 저것끼리 또 팔을 나누고 뭘 나누고. 그럼 그 이슬람 종교가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수니판이 시아판이 있었냐고? 없었지. 그럼 수니판 시아판은 왜 생겼어? 저것들끼리 더 살아남으려고. 뭉치다 보니까 그것으로 뭉쳐진 것 아니오. 언어가 비슷하게 언어를 쓰고 뭘 쓰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오. 뭐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잘난 못났네 해도 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내지는 뭐 저 되고 카타르니 뭐니 하는 왕정 체제가 나면 더 걱정이고, 거기에서 여러분 그 난리통이 퍼지니까 거기서 핍박받는 여성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우리가 여권 이런 거는 뭐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에 빠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여러 가지 그 석유 가지고 내지는 돈 가지고 패권이라든지 뭔 패권이라든지 내지는 그냥 자기들 그러니까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별 음모론이 다 와. 일부러 전쟁을 갖다가 도로 당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무슨 최첨단 무기로 이스라엘을 친 건 아니거든. 저끼리 폭탄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5,000발 쏘아가지고 그냥 두드린 거란 말이야. 무슨 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막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는데, 그것은 내가 무엇이 옳다 그러다의 내용도 아니고 있다 없다의 내용도 아니고 뭐냐면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가면은 그러한 회금이 있었냐는 거야. 그런 감정들이 워낙에 있었냐는 거야. 그러면 그 차원을 넘어선 청정이라는 가치를 가지지 않는 이상 회금은 해결될까 안 될까? 회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청정은요, 그 회금이 없는 상태가 청정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은, 그럼 이것이 아닌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있다 없다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그건 올바른 청정이 아닙니다. 그럼 이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시 또 어떻게, 요 사람의 청정과 이 사람의 청정은 달라져. 이 사람은 이게 없어져야 되고 이 사람은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청정하다는 거잖아. 불교 공부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청정이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청정이라는 것은 뭐지? 그 청정이라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욕망 차원을 넘어서야 되겠죠. 지금 회금도 욕망 차원에서, 자제가 무량한데 부자이고 가난하고 하는 것도 욕망의 문제 아니오? 욕망의 문제 아니오? 그러니까 그 욕망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그 욕망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욕망도 있고 집단의 이기의 욕망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야 자제무량한 것을 쓸 수도 있고 청정이라는 가치를 발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발휘할 수 있는. 그죠? 그것에 있어서 뭐냐면은 단순히 회금에 있다고, 그 다음에 천하고 빈하게 있다고 해서 그 가치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향하지 못하느냐? 지향할 수가 있다는 게 불의법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가면서 이야기합시다. 이인조행하야. 차문이자죠, 그죠? 조행, 참고 뭔가 조행이라는 건 삼가하는 행위를 조절하는 것, 조율하는 것, 하야 섭제 애노하며, 모든 애노, 분노, 성냄, 을 포섭하고, 분노와 성냄의 차원과 그 다음에 인조행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그것을 뭐냐면 항상 조행의 차원이 감싸, 포섭할 수가 있다. 포섭할 수가 있다. 아니고 그냥 분노 안에 들어가면은 성낸 놈 다 이유가 있겠지. 예? 그 다음에 화내는 놈 다 이유가 있겠지. 화내는 놈 다 이유가 있겠지. 그것으로 보면은 또 흑백 논리에 빠져. 흑백 논리에 빠져. 그게 아니고 이쪽과 저쪽, 아까 혼자 있으면 밉대 예쁘대 그런 거 없댔잖아. 한 명이 됐으니까 밉다 이쁘다가 생기잖아. 자, 한 명 돼 있어서 이쪽은 그래도 지가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은 이쪽보다 이쁘다고 자기가 각자 생각할 것 아니잖아. 이뻐요, 달라요.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이쁘다는 것은 자기 주관적 가치죠. 에? 자기 주관적 생각이지. 그냥 다를 뿐이에요. 다르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 다르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지? 다르다는 이야기는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지 않을 뿐이에요.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쪽과 이쪽은 이쪽에 의해서 이쪽이 지금 현재 뭔가 규정되고 이쪽에 의해서 이쪽이 규정되잖아. 그래서 같지 않고 다르지도 않지. 이쪽에 의해서 규정되니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니까 상이상관이라. 상이상관. 그게 우리가 부처님 연기법의 가장 기본이잖아. 부처님 연기법에 가장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게 여기에 의해서 이가 규정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 편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래요? 그쪽이 가졌기 때문에. 에? 가졌다는 이야기는 소위 얘기해서 힘이 더 있고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한테 없는 쪽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해결 못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무슨 제한한 무슨 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키는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키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 키를 써요. 안 그러면은 피의 보복을 해. 5명 죽으면 90으로 죽인다 그래. 보복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 속담에 뭐도 궁지에 몰리면은 문다 그러잖아. 어? 지금 그 상황이 똑같죠. 상황이 똑같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뭐 가자니 어쩌니 뭐 이 땅이나 그쪽 땅에서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 해결 가치를 그 오늘 아침에도 뭐 그 사람이 지휘하는 연주가 나오던데 유태인 중에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는 좀 진보적 사람이야. 아니 우리가 뭐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팔레스타인하고 결혼하면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러면 같이 살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죠. 상식이죠.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어떤 생각까지 있느냐? 거기에 그냥 폭탄이 떨어져도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 땅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까지 쫙 있습니다. 복잡한 스펙트럼이죠. 이걸 설득도 안 되죠. 신념에 있으니까 설득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위정을 하고 있다고. 피곤하지. 이런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또 이쪽에서는요. 2000년 동안 살던 땅을 뺏겼으니까 악에 받쳐있지. 1947년인가 48년에 이스라엘이 획정예를 쫙 끊고 들어간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돼 있죠. 다른 나라들은 이걸 서로 타협시키고 화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자기 이익으로 다 바라보는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은 각 나라든 각자 이익대로 쫙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서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한계는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계속 풀려야 되느냐? 우리가 뭔가 계몽되고 개화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 벌어진다. 계속 벌어진다.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에 끼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그렇죠?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다 불행해집니다. 다 불행해집니다. 자, 우리 마음속으로 보면은 성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평상시 마음 조율이 잘 안 된 사람들. 뭔가 어떤 사태를 보고 잘 견디고 참고 뭐냐면 소화를 시켜요. 내 마음이 그것을 잘 소화를 시켜요. 안 그러면 뭔가 조금만 있어도 삐져요. 삐집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상처받지. 상처받아서 그 상처받은 것을 밖으로 발산하는 것을 화라 그럽니다. 그 상처받은 것을 안으로 품는 것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화를 누구한테 내는 거야? 나한테 내는 거예요. 밖으로 내는 것을 우리 화라고 생각만 하지 마세요. 내 안으로 품고 있는 것도 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품고 있단 말이야. 못마땅하지. 그래서 참는데 어떻게 어금니 꽉 깨물지. 이제 그 스트레스지. 참는 거야. 소화를 못 시킨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막 엉어리지고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덮이고 분하고 그것이 한이 되고 유식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은사 있잖아요. 그래서 볼볼 끄잖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결국 이것은 뭐냐니까 화난 것이 옳은 거야. 안 그러면은 화난 것이 내 스스로 나한테 상처 주고 있다는 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인 했을 때 여기서 인은 한자로는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욕할 때 인이라는 게 크잔티라 그랬죠 지난번에. 깨닫지 못하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어떻게 불불한 거야. 이 모르는 것이 뭐냐? 내 마음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르는 겁니다. 상대쪽 마음하고 내 마음은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같지 않아요. 같지 않는데도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이러잖아. 그러면 다르지도 않아요. 이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연습이. 나만 하면 어떻게? 이 함정에 탁 다 빠지는 거예요. 아니고 차원을 달리 가야 돼. 어디로? 불의로. 불의로 달리 가야 된다. 불의로 달리 간다는 이야기는 그게 상이상간. 상이상간.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무조건 다 내 탓도 아니야. 천주교에서는 또 이제 또 내 탓 했잖아. 그 내 탓이라는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내 탓이라는 것은 아니 그것이 내가 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탓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소화하기가 수월한 부분에 있어서 모토는 좋아요. 또 이렇게 하면 천주교 이야기가 다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내 탓이야. 안 그러면 그 내 탓이라는 것은 나와 남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남 탓도 있는 거야. 남도 있는 겁니다. 내 안에는 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 탓이고 내 팔자라리 생각해서 내가 견뎌야지. 요건 잘못된 인생 아닙니다. 달리 변혁시켜 나가야 되죠. 달리 바꿔가야 되죠.
달리 바꾸고 간다는 이야기가 내 스스로 노력, 내 스스로의 움직임. 그러니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지금 현재 뭐죠?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바꾸지 못하는 과정에 내가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몰된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과정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자 같으면은 담벼락이 낮을까 높을까? 높죠, 그죠? 내가 별로 없어요. 담벼락이 높을까 낮을까? 담이 필요가 없어요. 담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 이야기가 뭐냐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 욕심이 많으면 마음의 벽이 높습니다. 근데 욕심이 없으면 마음의 벽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재화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벽을 높이 쌓아야지. 누가 쳐다보면 어떡하나. 내 그래도 그냥 옷장이나 큰 거 열어보면 어떡하나. 내 통장 하나 까보면 어떡하나. 라고 하지만 그거 말고 내 마음에 욕심이 많으면 비밀도 많고 담벼락, 내 마음의 장벽도 그만큼 높아 가는 것이고, 내 마음에 욕심이 없다면, 즉 가지고 안 가지고 있다 없다에 자유로우면은 답이 필요하질 않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 부자는 마음의 벽이 그만큼 없는 사람이 마음 부자지. 마음 부자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얻어요? 사람 마음을, 다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장벽이 없으면 그 사람 마음을 얻습니다. 내 장벽 안에 그 사람 마음이 들어오라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게 임시적으로 사회적 관계나 내지는 생계의 관계에 있어, 주종 관계에 있으니까 예예예예 하지. 퇴직해봐라 다 욕하지. 그 벗어나봐 다 욕하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게 우리가 겉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참 좋게 보이지만은, 사람 뭐가 있어야 돼? 우리 동양말로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또 이래 이야기하면 또 가상사로 빠져가지고 할 이야기 너무 많아서 또 삼가하고, 섭제애노하며 이 대정진으로 섭제혜태하며, 모든 혜태는 게으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진과 게으름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우리 며칠 전에 어디야, 화요일날 두타산 갔다 왔잖아요. 배틀바인가 뭔가 본다고 그냥 살살 꼬셔가지고, 아이고 몇 번 안 걸어 올라가니까 가자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죽는다고, 뭐 죽는다 소리는 안 해도 아이고 헥헥거리면서 그랬단 말이야. 꼬신 거지. 어쨌든 그까지는 다 가려고. 그래도 그까지는 다 갔다 옵시다. 한 거지. 그래 갔잖아요. 가서 그래도 그까지 올라가는데 힘들었지만은, 가서 그 위에서 다 올라와서 목적지에 왔으니까 부릴 수 있는 여유는요, 그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부릴 수 있는 여유죠. 그때는 혜태가 돼요. 여유야. 여유입니다. 쉼이지. 쉼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우리 혜태라 그러는 겁니다. 어버이도산에서 제일 안 좋은 이야기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쁘대요, 안 바쁘대요? 바쁘대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시간 없대요. 네. 마치 그냥 그게 혜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자기가
진짜 뭔가 할 일 있는 사람이 시간 잘 냅니다. 할 일 있는 사람이 시간 잘 냅니다.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이 쉴 줄도 알고요. 여유 가질 줄도 알고요. 놀 줄도 알아요. 맨날 노는 사람은요. 놀 줄 몰라요. 노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 노는 게 뭔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상관이라고 했을 때 한쪽 편에 있으면 상위 상관이 보이질 않는다니까. 깨닫지? 못해요. 언어상으로는 상위 상관 맞지. 정진과 혜태는 상대되는 언어니까. 근데 이 언어장이 생각하지 마시라고 유마경 읽을 때. 저는 이게 그냥 설명하려고 해놓은 거고, 정진과 혜태 보면은 혜태한 사람은 정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심, 여유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요. 근데 정진하는 사람이 쉴 줄 알고 여유 가질 줄 알고 놀 줄 안다니까. 놀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뭐냐면은 혜태를 여기서 아유 누가 세상에 보니까 정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처럼 좀 여유 잡고 편안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라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 설명이라는 것이 자기 삶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불입니다. 불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에? 다르다는 것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같지 않고 다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서로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돼? 자꾸만 절대적인 관념 안에 있는 사람분들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을 깨달는 사람은요, 다르다는 깨달은 사람은 다르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르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불입니다. 둘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지 않다, 다르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상황의 설명이지. 에?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지. 그 설명의 이해나 내 견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서 있는 자리가 바뀐다니까. 서 있는 자리가 여기에서 여기로 바뀐 거야. 안 그러면 여기에 있는데 바뀐 거야. 여기에 있는데 바뀐 거야. 여기 있는데 바뀐 거라면. 대단한 거죠. 불교는 어디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가는 방향이 지금 여기에서 계속 나만 잘났어 하는 사람은 잘났어로 가겠지. 다르다는 사람은 다르다로 가겠지. 잘났어로 가고 다르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다르지 않은 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 쪽으로 가느냐, 지 잘난 맛에 가느냐, 다르다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외롭겠죠. 지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외롭겠죠. 지만 다르다고 간 사람은요, 지만 다를지 모르지만은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여기 가능성은 반으로 뚝 잘리는 겁니다. 여기의 가능성은 반으로 뚝 잘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르다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내용을 같이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껴안고 가기 때문에 이쪽은 손실이 없잖아. 이쪽이 훨씬 더 가치에 있어서는 수승하다는 거예요. 가치에 있어서는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자, 그게 공부입니다.
일심선적으로 심섭제난이하며 일심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이 이게 적이라는 이야기는 뭐 열반도 될 수가 있고 고요라고만 해석했어요. 고요를 수행함으로 모든 난이 어지러운 마음을 보섭하고 물론 문제의식은 내가 빈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제무량적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빈하다고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자제무량적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고 회금하니까 청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내지는 내가 자꾸 화내고 성내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인조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태는 중생에서 출발하죠. 이 뭐 12여 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중생 아니었던 부처 없다니까.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던데 그럼 그쪽 가서 놀고 그 사람들은 중생 아니었던 부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중생을 싫어하고 피하고 무시할까? 안 그러면은 그 중생이었던 적이 참 안타깝고 애처롭고 내지는 그것을 어떻게든 그 중생을 해결해야 될까? 그 마음입니다. 부처님도 이미 어떻게 중생 미혹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미혹이 애처로울 뿐이죠. 그래서 연민을 가진다고. 그 미혹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중생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고 존경스럽고 의지할 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다. 둘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야. 무차별이라 이야기야. 차별이 없다. 심, 중생, 불, 무차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화엄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처음에 시작은 중생이었다고 시작하지. 이 처음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눈을 돌릴 때 중생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애노에서 시작하고 난의에서 시작하고 회금에서 시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비로소 깨달음으로 오면은 그 애노가 달라지는 것이. 화내는 것이 화라는 것은 나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화가 뭐로 바뀔까? 화 같은 것이 뭐로 바뀌냐면 결심 이런 거로 바뀌어요. 결심. 마음을 탁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먹을 때 하루 종일 마음 먹어요. 그 순간이 탁 있어요. 결심이 그 순간의 사태지. 하루 종일 결심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그잖아요. 순간의 사태잖아요. 화라는 것도 순간의 사태잖아요. 근데 화는 욕망에서 나왔잖아. 결심은 판단에서 나왔잖아. 다르죠? 네? 다르다. 화라는 것이 결심으로 탁 나타난다. 지향으로 갔을 때 욕심과 신심 같은 건 여러분 알잖아요. 마음의 성향이 욕심이나 신심은 지향이 같단 말이에요. 지향. 마음이 향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하면 신심이 되고 자기 이익, 자기 이기로 가면 욕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야?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으로 달라가면은 그 마음 쓰는 화가 뭐가 돼? 결심이 돼. 욕심이 신심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금하는 것도
회금 이야기했을 때 이건 서로 죽이는 싸움이잖아. 그거예요. 선의의 경쟁도 있어요. 선의의 경쟁이 있어서 시너지가 있다. 시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하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 선의의 경쟁을 했는데 2등밖에 못하면 금메달 따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건 인간의 욕망이지. 그 사람은 그래도 1등이 저만큼 쫓아갔기 때문에 자기 기록은 그만큼 단축됐잖아. 그 다음을 또 내다볼 수가 있잖아. 그래도 너 이만큼은 한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m 뛰는 선수들이 얼마나 빨라? 막 뛴다고. 예? 뛰는데 100m까지는 그렇게 빨리 뛰지. 이걸 200m로 늘려놔봐. 100m 뛰고 1등 하는 사람이 1등 하겠어요? 그럼 200m 종목이 뭐 때문에 있겠노? 100m 뛰는 놈이 계속 1등 하면 이 사람이 마라톤까지 1등 해야 되지. 근데 100m 1등 하는 놈 따로 있고 200m, 400m 1등 하는 놈 따로 있고 마라톤 1등 하는 놈이 따로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나는 100m로 잡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마라톤으로 잡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떤 것이 더 가치로워? 어떤 것이 더 가치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마라톤 1등 한 놈 입장에서는 100m 1등 한 사람이 부럽긴 부럽지. 저렇게 빨리 뛰어. 마라톤이요. 여러분 송기정 우리나라 마라톤 1등 중에 탑은 송기정이지. 그때 무슨 뭐 마라톤 화도 없었잖아. 여러분 뭐 운동화 해봐요. 요즘 운동화 여러분 신고 다니는 운동화보다 훨씬 못한 거. 그거 신고 42.195도 왜 42.195인 줄 아십니까? 그 뭐냐면은 그 거리가 42km인데 왕 있는 자리까지 와서 왕 앞에 서가지고 네 도착했습니다 알려야 되니까 195가 더 붙은 겁니다. 그 경기장 안에서 한 바퀴 더 도는 게 195예요. 그게 뭐냐면 왕이 있는 자리까지 온 거야. 42.195가 되거든. 근데 뭐 그거 떠나서 그런 이야기 하려면 나 잡설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떠나서 그 송기정이 막 뛸 때 여러분 마지막에 195 뛸 때 속력이 얼마나 속력인 줄 아십니까? 100m를 16초에서 17초 사이로 뛰어야 돼요. 100m를 16초, 17초 뛰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전력 질주에도 그 속도가 안 납니다. 42km 이미 뛴 사람이 마지막에 우리가 전력 질주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뛰어요. 예? 42.195를 나누기로 하면 100m로 나누기 하면 몇 초간에 뛰어야 되느냐면 평균 17초, 16초에 뛰어야 돼요. 그래야 2시간 25분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우리는 2시간 25분 하면 10분 요즘 안에 들어와야 세계 신기록 잡잖아. 늦었네 이러잖아요. 우리는 죽을 똥 살똥 100m 뛰고 우리가 16초에 뛰잖아요. 내가 요즘 뛰면 16초쯤 될 거야. 뛰면은 그럼 뛰고 나면 헥헥하잖아요. 헥헥하는데 그 사람은 42km를 그렇게 뛰는 거. 엄청난 거죠. 우리 상황하고 게임도 안 되지. 요번에 나 보스턴 1947이라는 영화 보면서 희한한 게 송기정도 90 넘어 살았다. 그때 같이 뛴 남승용도 90 넘어 살았다. 보스턴에 1등 한 사람 이름 뭐지? 하여튼 요번에 주인공이 이런 건 모르겠네. 그 사람도 90 넘어 살았어요. 오래 살려면 마라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심장하고 이런 것들이 산에 올라가자면 따라와 제발. 못 올라가야 다리가 아픈데 오만 핑계 대지 말고 오래 살려면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능력이 이게 남다르잖아요. 남다르.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엄청난 대단한 삶이지. 아니 오늘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인생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한테 스스로에게 스트레스 받고 화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은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 그렇지만 아까 지금 종목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스스로의 화를 넘어서서 인조행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가치도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독보적인 겁니다. 하나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독보적인 거예요. 내 혼자 있어서 독보적이고 상대에서 절대적인 것이 아닌 다르기 때문에 독보적이고 절대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가르침은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고. 근데 그게 뭐가 가로막고 있어? 욕망이 가로막고 있다. 욕망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저렇게 난장판 버리고 싸우고 하고 있으면 속상하지. 속상하지. 자, 그래서 이심선적으로 섭제난이하며 어지러운 마음과 고요를 수행하는 마음은 다르죠. 고요를 수행하는 것은 어지러운 것을 다룰 줄 안다. 어지러운 마음은 어지러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지러움에 빠져 있는. 고요한 것은 어지럽지 않다가 아니라 어지러움을 다룰 줄 아는 거예요. 어지러움. 그거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우리는 반야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아니 어지러움을 떠나가지고 뚝 떠나서 고요한 영역이 따로 있다. 그런 바보 같은 그냥 영역이나 어떤 그런 견지나 경지나 라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안다고 해서 하등이 우리 삶에 쓸모도 없는 일이라. 난이하며 이 결정해로 결정의 지혜로서 섭제무지하며 모든 무지를 포섭하며 무지 했을 때 밑에 지혜지자 썼는데 알지자겠지. 무명, 무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지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는데요. 알아요, 아는 척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무지한 것을 아는데 그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거예요. 무지는요 위장되어 있죠. 뭘로? 아는 척으로 위장. 내가 이렇게 대화해보면 썩 더 모르는 일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걸 해석으로 쭉쭉 넘으면 여러분 다 아는 것 같다? 어려운 글자 없잖아. 여러분들이 모르는 글자 없잖아요. 모르는 글자 없다는 이야기는 다 안다는 이야기잖아. 안다는 이야기예요. 안다고 착각한 이야기야. 안다고 착각한 이야기. 아니 뭐 화내는 것을 다 알지. 화낸다고. 화내는 것을 진짜 제대로 다 알았다면 화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될 이유가 없잖아. 안에 내용 읽어보니까 별것도 없더만. 에? 화라는 내용이 베스트셀러가 될 일이 없었지.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화내는 건 아는데 이 화내는 것이 왜 화가 일어나며 이 화내는 것을 어떻게 뭐냐면은 제어하며 이 화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피하고 해소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화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여전히 이게 해결 안 돼 있지. 왜 해결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 쓰고 살잖아. 마음을 다 쓰고 사는데 마음 쓰고 사는데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 돈 쓰고 살죠? 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돈 쓰고 사니까 많은 게 좋다라고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돈이 많으려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지.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고민도 안 해보고 돈은 있어서 나한테 유용한 것이고 이것이 많으면 좋은 것이고 이것을 많아서 내가 잘 쓰고 있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안 그러면 모르면서 막 쓰고 있는 거야. 그런 거랑 마찬가지지. 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내만 돈만 가지고 있으면 좋고 내 돈이 흘려나가면 싫고 라는 그런 단순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단순 속에.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신용의 가치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재화의 신용의 가치가 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용하는 신용의 가치입니다. 원화가 요즘 올라요, 떨어져요. 환율이 오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돈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죠. 그죠? 환율이 오른다고 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하니까 이 환율이 오르는 것이 달러 때문에도 있겠지. 이 달러라는 것은 미국이 쓰는 화폐, 국제 공용 화폐의 내용도 있겠지. 내용도 있지만은 그것만 있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안에서의 문제도 있겠어요. 우리 안에서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즘 경제 사정이 수출이 늘었대요. 수출이 는 이유가 뭐야? 수입이 확 줄었기 때문에 수출이 는 거야. 우리나라는 수입을 많이 해서 수출을 더 해야 먹고 사는 나라지. 근데 수입을 워낙 안 하니까 이전에 수입했던 물건으로 수출은 줄었지만 그런 대로 하고 있고 해서 수출이 늘었대. 이것을 우리는 소위 착시 효과라고 이야기하지. 수출이 는 거야. 그럼 실제로 더 안 좋은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수출입 안에서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 자, 요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단 말이야. 있는데 보니까 요즘 주식시장에서도 외국 사람들이 빠져나가. 돈이. 외국 사람들이 돈 투자했다가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죠? 쟤들이 돈을 벌겠나 보니까 수출은 늘었다라고 숫자 노름은 그런데 안에 내용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전혀 별로 생산을 못 해내고 이익을 앞으로 못 내겠네 하면 빠져나갑니다. 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미국 경기도 경기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밖에서 어떻게 봐? 아, 쟤들은 앞으로 돈 못 벌겠네 라는 것으로 해서 돈을 빠져나간다고. 자, 우리 요 안에 살아. 한국이라는 땅 안에 살잖아. 물가 올랐다고 난리 나잖아. 지금 우리가. 당연히 물가 오르지. 수입 물가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물가가 올랐다고 난리 나잖아요. 우리는 돈을 밖으로 뺄 수가 있어 없어? 우리 돈은 우리가 외국 사람들은 밖으로 빼나갔잖아. 저거 나라로. 우리나라 돈을 밖으로 뺄 수 있어 없어? 물론 그럼 달러로 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지. 예? 우리나라 돈 달러로 빼는 사람은 몇 명 되겠어요? 내년 설에 그냥 싹 다 달러로 바꿔가 $10씩 세뱃돈을 줄까?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뺄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겠냐고. 그럼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사람은 이 돈 풀 안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우리나라 돈이 같이 있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스스로 우리 가치를 만들어가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어떻게 계속 달러 때문에 그렇고요, 외국인이 빠져나가서 그렇고요, 수출입이 안 돼서 그렇고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안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돈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들 투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못합니다. 그걸. 개인이 어떻게 그걸 해? 개인이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나라 안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집단 지성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조정을 못한다니까. 우리 개개인의 일반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 몰라? 안 그러면 내 집값 올랐네 어쩐네 저쩐네 우리 꼬시래기 치살 뜯어먹는. 지금 우리나라 집 팔면 맨하탄 가서 집 다 산다며. 뉴욕 집보다 비싸대요. 우리나라 집. 이 말이 되냐고. 이 집값을 누가 올렸어? 외국인이 이 안에 들어와서 집 아무도 안 사요. 누가 사? 우리끼리 그래
블러핑한 거지. 그래서 같이 있어 좋겠다. 밖에서 보면은 아이고 놀고들 있네. 밖에서 볼 때는 안 그러겠냐고.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했잖아요. 무지한 사람들한테는 결정해가 안 일어납니다. 뭔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결정하면은 항상 어떤 결정은요. 어떤 결정은 그 결정에 따라서 추구가 바뀌고 그래서 손해보는 쪽이 있고 이익 보는 쪽이 생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손해보는 쪽을 뭐냐면은 감싸 안아줘야 같은 큰 이익으로 가야지. 어떤 결정이 모두 다 좋은 결정, 그런 결정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모두 다 좋은 결정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요? 다 지켜 소중한데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하느냐고. 아무 결정도 못 내립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이게 뭐 재벌이라 부르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결정할 게 있었어요. 추구할 것만 있었어요. 결정할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추구할 것만 있죠. 왜? 없는 상태니까. 뭐라도 해가지고 벌어왔어야 되잖아. 뭐라도 해가지고 벌어왔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결정이 빨라요? 안 빨라요? 다 결정이 빠르죠.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 결정을 하죠. 이익 손해 생각해요. 그 결정밖에 없어요. 그게 결정이 빠릅니다. 뭐 지혜, 그때 지혜가 있었다고? 아니야. 선택은 지금 이거 아니면은 지금 뭐 아니면 더 심정으로 막 계속 해나간 것도 많다고. 근데 생기면요. 결정을 못합니다. 있으면요. 결정 못합니다. 왜? 있는 게 손해 날까봐, 훼손될까봐, 이래 될까봐, 저래 될까봐. 지킬 게 많은 자 결정 못합니다. 지킬 게 많으면은 지혜가 일어나질 않아. 지킬 게 많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지킬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지혜는 이만큼도 없어. 지혜는. 왜? 다 그럴싸하게 자기가 이만큼은 돼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소위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요 상태로 스테이 하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이렇게 스테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지혜가 필요하겠냐고. 무지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어떤 건지 다 모르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냥 주식하지 말라 해도 주식 다 들어가가지고 박살나고, 그렇게 그냥 집 사지 말라 해도 연끌해가지고 다 박살나고. 그러니까 또 올랐대요. 오르긴 뭘 올라요. 밖에서 보면 그냥 웃는다니까. 왜 저래. 원래 망하기 전에 다 잘 됐어요. 우리나라 IMF 오기 전에 얼마나 경기 좋았는데. IMF 오기 전에 얼마나 경기 좋았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하기 전에 얼마나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왜 그래 돼요? 무지들. 결정을 못합니다. 그렇게 턱 맞고도 결정해요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IMF 잘 맞았는지도 몰라. 강제 구조조정을 당했잖아. 우리끼리 안에서 너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구조조정 해라 했으면 구조조정 했을까 못 했을까? 못합니다. 반발하고 어쩌고. 여러분 그때 기업 해체된 데 많잖아.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그때 기억하는 사람들이잖아. 예? 원래 지금 저 어디고 이천 가다 보면 나와 있는 SK 하이닉스가 원래 처음 누구 거였어? LG 거였습니다. 그게 현대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SK로 왔어요. 이게. 지금 LG한테는 지금 피눈물 나지. 그때 그거 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쩌네 생각하지. 근데 그렇게 높게 하는 강제 구조조정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그게 변화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빈부 소위에서 양극화가 됐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이 양극화가 심하지 않았거든. 왜 그래요? 결정할 지혜. 지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호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제잖아요. 정진이 없으면은 지혜는 안 일어나. 정진하는 가운데, 정진하면 뭐가 생겨? 아까 여유가 생긴다 했잖아. 힘이 있댔잖아. 자기 객관화가 생기기 때문에 지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항상 여기서 결정해라고 했지만 결정은요, 힘이 있어야 결정하는 거야. 힘 없으면요, 결정 못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내 인생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고 그냥 세파에 따라서 요래 쏠려가지고 저래 쏠려가지고 아이고 뭐 살다 보면 요래 살겠지 저래 살겠지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이 파트는 끝낼라는데 유마경이 언제 끝나겠노? 큰일 났네. 그렇죠. 내가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혜 방편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지혜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 도구라니까. 도구는 선택할 힘이 있어야 돼요. 선택할 힘이 있어야 그 도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도 그냥 무지막지한 힘이 아니라 선정, 자기 객관화, 여유, 예? 거기에서 일어나는 힘이 마치 그 결정이 욕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예? 해서 내가 선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반야바람 이렇게 쉬운 경우로 보지 마시고, 내지는 그 경 가지고 무슨 육조가 무슨 뭐야 응무소죽 이생기심 이래 가지고 뭐 깨달아냈잖아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오. 반야바람 일경은 반야를 쓸 수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마음 공부가 뭐 다 입으로 바보 같은 소리. 마치 여러분 잘 맞추는 점쟁이가 그래 잘 맞추는데 지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요? 잘 맞추면 그냥, 여러분 내가 진짜 잘 맞추면은 와 이렇게 맞춰주면서 살겠어요? 내만 딱딱 맞추면서 살겠어? 에? 내 입이 꼭 점쟁이 입같이 똑같이 자기 힘도 없으면서 막 깨달았느니 어쩌니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그건 다 잔소리고 점쟁이 같은 이야기야. 남의 인생에 자꾸만 개입하려 하지 마. 내 인생 내가 살아. 에? 지 삼도면 제대로 못 사는, 에? 사람이 뭘 갖다가 그냥 자기 말로 남 인생에 영향을 주려고 그래. 힘이 있어. 결정해. 그 결정해로 무지를 보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무지와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결정이 모든 것을 100%다 껴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결정에 의해서 소외된 부분을 책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결정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네 알아서 살아라 이게 무슨 책임이냐고.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래 너가 알아서 잘 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부모냐고. 아니고 부모가 이번에는 네가 이번엔 이거래 저거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둘째 셋째도 다 책임지는 거지. 근데 옛날 부모들은 싹 다 첫째한테 몰빵해가지고 그래서 첫째만 잘 살고, 그 첫째가 지는 결정 당한 사람이잖아. 둘째 셋째 넷째를 책임져 안 쳐? 안 지지. 그럼 그 부모는 첫째한테 몰빵하는 것이 잘된 결정일까 무지의 결정인가? 무지의 결정, 반야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야? 지혜를 가지고 했을 때 책임지고 함께 할 수 있고 하는 거라고. 무지하며 이게 처세만 가리키는 것 같아서. 자, 수이 백의나 숫자가 저 어디에 보면 끝에 보면 숫자 또 나오죠. 예, 모름지기 숫자 그 글자입니다. 비록 100일을 잊고 있으나 봉지 사문 청정율행하며, 사문의 청정율행
사문의 청정계행을 사문의 청정율행을 받들어 지니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속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수행자를 알아봅니다. 수행자를 알아봅니다. 이 백이라 그랬잖아요. 세속, 백이는 세속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세속에 아무 때나 사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이라 그랬잖아. 내가 세속에서 정갈하고 잘 사는 사람이 사문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 사문을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비록 아직 반년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그 반년을 경계하고 사는 거지. 반년을 경계하고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사문을, 수행자를 잘 바라보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100일을 잊고 있는 사람이야, 안 그러면 흑심이 많은 사람. 흑심이 많은 사람들이 온갖 바라는 게 많아가지고 가서 물어본다고. 자, 물어봐서 나한테 탁 와가지고 누가 탁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시오. 딱 하니까 이거 맞았네. 그리고 와서 고맙다고 나한테 탁 잘하네. 다음에 또 누가 오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소문내가지고 가니까 야, 뭔가 이야기해주는 잘 맞더라. 이 사람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셔. 그러니까 하니까 나는 어차피 50% 확률이니까. 이쪽이 많아지니까 자꾸만 어떻게 돼? 이 많은 쪽으로 추구하면 이게 법당이 되겠어? 점당이 되겠어? 이 점당이 됩니다. 점당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남산에 그 이태리 식당 할머니 생각나네. 이태리 식당 할머니가 나한테 뭐 물어봤는데 하도 그냥 톡톡 똑부러지게 잘해주니까 맨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전에 그만 오랬어. 저 보람이 있는 데까지 찾아왔더라고. 저쪽 왔을 때까지도. 저 이태리 식당 가면 남산에 가면 비노로스라고 아주 유명한 데가 있어. 근데 그것대로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뭐 보살님 저 아는 사람들 많잖아. 그래 내한테 다 데리고 하면 그럼 또 공주 붕붕 날랐을 수도 있지. 절 잘 되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며. 그게 아니야. 그럼 내가 이야기해 준 대로 그 사람은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점쟁이가 점치는 대로 살겠어? 안 살겠어? 안 삽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또 달라요. 그래서 후회되거든. 후회되니까 또 찾아오지. 또 찾아오지. 내가 점을 찍겠어. 내가 보니까 상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서 그랬어. 조언을 해준대. 조언을 좋은 대로 안 들으면은 내 요거만 아프잖아. 이야기 안 해줍니다.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잘난 사람들이니까 받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했으면은 우리가 이게 법당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싹 다 어떻게 해요? 기도 도량만 되는 거예요. 절문 앞에 기도 도량 글자 붙인 절이 제일 옹색한 절입니다. 뭘 그래 빌 게 많노? 그래도 이만큼 살면은 해줄 게 많아야지. 할 게 많아야지. 그래서 기도 도량보다는 정진 도량이 돼야 되는데 또 미안한가? 기도 정진 도량이라. 다 이게 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청정 뭐냐면 율행의 사문을 받들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청정 율행을 지킬 필요도 없게 되고 하는 혼탁함으로 빠진다. 아니고 그것이 서로 상보적 관계에 있다. 수처 거가나 불착 삼계하며 비록 거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나 불착상계 세속에 똑같이 세속에 살고 있으나 불착상계하며 삼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욕계, 색계, 무색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다들 희망도 있고 현실도 있고 욕망도 있겠지. 욕망도 있겠지.
그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욕계는 억누르고 색계는 무시하고 무색계만으로 가지고 해탈하겠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해탈은요 욕도 바뀌고 색도 바뀌고 무색도 바뀌는 욕도 바뀌고 색도 바뀌고 무색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는요 믿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색계는요 색계하니까 리계가 되면 색하면 드러난 거잖아. 드러난 모습이어야 서로 상관관계를 봐야 되겠어. 리계. 리라는 이치자. 이치의 세계가 돼도 단순히 딱딱 드러나는 것만 하면 안 되지. 이치의 세계가 돼도. 그 다음에 우리가 무색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가치의 세계가 돼. 믿음과 이치와 가치. 여러분들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믿음과 의미와 가치가 있었을 때 사람은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게 절에 있든 집에 있든 뭔 상관이고 이게 달라지면 그 사람이 부처님 제자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지 아니고 이거 그대로 있으면서 껍데기만 요거로 바꾸고 저거로 바꾸고 한다고 그게 뭔 소용이 있냐. 뭔 소용이. 의사가 병만 잘 고쳐야 돼요. 병은 몸병만 있어. 마음병도 있어. 몸병은 마음병도 있지. 그러니까 의사가 약으로만 고친다면 그건 하치 의사지. 에? 의사가 뭐로 고쳐야 돼? 다정한 말로. 그 환자가 그냥 잘 따르게 하는 신뢰로 그렇게 고쳐야 명의가 되는 것 아니오. 명의가. 그러니까 명의가 되려는 것은 명의는 그게 진짜 의사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명의가 되려고 그래. 안 그러면 돈의가 되려고 그래. 돈의가 되려고 그래. 돈의가 되려고 되지. 시유 처자나 처자가 있으나 처자 있음을 보이나 상수 범행하며 항상 범행을 닦고 여기서 범행이라는 것은 종교적 이상의 행을 범행이라. 근데 종교적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 종교적 이상 세속에서 없는 가치 종교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종교적 가치가 우리가 자비 희사하는 것이 종교적 가치고 그 자비 희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공존과 존엄과 공생과 자유 하는 것. 지 혼자 앉아가지고 자유 그리는 건 자유 아닙니다. 그거는 뭐 어디 수행 안 해도 다 자유롭잖아. 그거는 뭐 우리는 다른 말로 자유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막행막식이라 그러지. 그거 아닙니다. 뭐 너는 원래 자유로운 존재 아니냐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럼 막 살면 막행막식이지. 자유라는 것은 공존의 가치 위에 서로 조dom으로 서로 존경하면서 같이 공생해야 생기는 것이 비로소 자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할 만하더라도 이 사회가 이미 민주공화정의라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히 베토벤도 자유를 이야기했어요? 못했어요? 자유를 그리워했지. 그 자유를 이야기한 실러라는 사람 9번 합창에 그 사람이 자유라는 말을 못 썼다니까. 자유라는 말 쓰면요 왕이 싫어하지. 왕한테 잡히 가 죽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환희라고 해요. 희망이라고 해요. 자유라는 말을 못 썼어요. 자유라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못 썼다고. 그걸 그때 당시에 지성은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걸 9번 합창교육에는 합창 노래 부르는 합창가 아니라니까. 자유교향곡이지. 자유를 이야기하고 싶어. 그 자유라는 것이 비로소 어떻게? 아니 우리가 뭐 책으로 배우면 루소니 어쩌네 이래 나오지만은 비로소 뭐 사회계약서를 어떡하지 이거는 다 이제 뭐 정치 사회 체제의 이야기고 자유라는 것이 비로소
입 밖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언제 일어났어?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입에서 일어나온 거예요. 그 전에까지도 자유는 예? 이념적 자유지. 요즘 누가 쓰고 있는 자유, 예? 저 사회주의에 대한 그게 아니고 비로소 자유라는 말을 쓴다. 그 자유라는 것이 그게 뭐냐니까 오늘 이제 대충 알아.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공존해야 된다는 거. 내 욕망으로 잘 살고 싶은데 공존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 사회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드디어 애국이 생겼다고. 그 전에 애국은요, 왕에 의한, 누구에 의한 애국이었지. 지금 애국은요, 여러분, 밖에 이민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리워하잖아. 이민 간 사람들이 왜 다 이민 갔죠? 이거 살기 힘들어서 다 이민 갔습니다. 근데 요즘 이민 가라면 잘 가요, 안 가요? 잘 안 갑니다. 왜요? 살만하거든요. 살만하죠. 왜 살아요? 아니, 내 가진 걸로 자유롭게 해가지고 내 가족하고 오손도손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네. 요즘 애들이 뭐 소확행이 뭐 하는 게. 그게 왜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 예? 그 자유로운 나라가 드디어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민 안 가고 소중하지.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우리나라 그냥 재벌 간판만 봐도 좋아가지고 그냥 뭐 있네 했었고, 우리나라 비슷한 사람만 봐도 야, 이건 한국 사람 천지네 라고 이야기도 하며, 그래도 일본하고 축구하면은 이겨야 되지 않겠냐 하고,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애국이야. 애국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 비행기 탔다가 다시 오고 싶으면 그게 애국이고 그게 애정이고 사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한테는 그런 DNA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야. 실로 어떻게 임진왜란 이후에 1592년 이후에 지금 몇백 년 만에 생긴 거야. 도대체가 500년 더 지나서 비로소 일반 사람들한테도 생긴 애국이란 말이야. 그 애국을 누군가 거스르려고 한다? 그 거스르는 게 바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범행이라는 거야. 범행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다 못 끝내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읽읍시다. 마칩니다.